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께 상부하는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형제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형제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대왕이죠. 세계를 이제 어느 정도 정복의 꿈을 거의 이루고 나서 젊었을 때 이 초상을 좀 남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화가를 불러요. 그래서 초상화를 좀 그려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화가가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마에 상처가 좀 크게 있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험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화가가 고민하다가 못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한 화가를 불러요. 이 화가가 기발한 생각은 하나죠. 알렉산더 대왕이 이마를 짚고 고뇌에 빠져 있는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처를 다 가리는 거죠. 그리고 다 그려요. 그러니까 알렉산더도 만족하고 화가도 만족하고 굉장히 좋은 초상을 남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책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은 참으로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것들이 많은 세상이에요. 자기 말이 다 진리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정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하는 게 다 맞고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건 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참 그러면 안 돼야 되는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주거나 감싸주거나 하는 걸 잘 보고 있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가 잘못하면 아니요 감싸고 원인을 밝혀내보고 그러면 감싸줄 건 감싸주고 그를 위해서 막 안타까워하고 이랬잖아요. 그 정이라고 하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정이 그런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만 그러느냐?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 신앙 공동체들도 그렇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작성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이게 세상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안에 세상을 막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나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감싸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좀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의 행복이 먼저고 보통 이타적으로 살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이 관점에서 생각해봐요.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잘 안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다행인 것은 우리 교회는 안 그러는 것 같다. 우리 교회는 참 정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기만 생각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꾸 다른 사람을 비관해요. 나를 변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연약한 인간들의 방법인데 내가 이거를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를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게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은 이 정도인데 나는 이렇게 했어요 막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만 허물이 있으면 그 허물을 막 부풀려갖고 이야기하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나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의심을 받아 상처를 받고 나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느냐? 그러면 다행인데 교회를 완전히 배척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중독은 낫다.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만큼 중대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 그 허물을 막 들춰내고 막 그 허물을 이랬어 저랬어 막 소문내고 이게 잘못한 거야 잘못했어 막 이렇게 소문내고 이런 게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주 취약하다. 속 시원하죠. 뭔가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은 다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로 상처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회개해야 되겠죠. 왜? 그렇게 상처받고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구나. 어떻게 교회가 사랑이 많다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내 허물을 이렇게 들춰낼 수 있을까? 이렇게 막 하면서 막 나갔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 죄를 왜 감당해야 돼요? 말한 사람을 감당해야 돼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봤을 때 허물을 감싸주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저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알고 내가 얘기했을 때 아주 순탄하게 서로 그렇군요 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생깁니다.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겠지만 형제자매를 죽이는 일로 번지는, 사실 우리가 육체가 죽는 것보다 영혼이 죽는 게 더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육체가 죽으면 이 땅에서 잠깐의 세월에서 죽는 건데, 영혼이 죽는 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거거든요. 그게 영혼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나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수렁에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자매들이 좀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분을 위해서. 다른 기도 말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인내하고 참고 그분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게 오래 걸리는 것 같으나 부정적이지 않은 올바른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지 고민하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형제의 허물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나도 충분히 허물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 이거예요. 상대방의 허물을 딱 봤을 때, 저 사람 저 안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허물을 딱 봤을 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지, 나도 저런 존재야, 나도 저렇게 허물을 가진 존재이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분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이 불량한 비류들의 동성애를 통해서 이 레위 사람의 아내가 죽고 첩이 죽고, 그걸 12덩이로 나눠가지고 다 보내죠, 지파로. 그리고 지파들이 그걸 받고, 이거 큰일 났다, 무슨 문제일까 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삭식 와요. 그리고 기브아의 앞에 와가지고 진을 칩니다. 어땠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11지파가 몰려와가지고 한 지파를 막 이렇게 억압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 비류들을 처벌을 받아야 돼요. 완전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어긋나는 행동을 한 거잖아요. 처벌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잘못한 것을 이 11지파가 그냥 억압하듯이 비류를 데리고 와. 내가 심판할 거야.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도 뭐 이런 식으로 막 한 거예요. 협박한 거죠, 협박.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싸웁니다. 이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싸워요. 이 바로 전에 16절에 물맷돌을 던지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다 정확하게 던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100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동성애를 저질렀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이 비류들 때문에. 왜 그럴까요? 동족이기 때문에. 같은 지파이기 때문에 감싸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감싸고 싶은 이 마음 때문에 11지파와 이 베냐민 지파가 전쟁을 시작해요. 이 11지파는 이 베냐민 지파의 어떤 이 잘못을 보고 허물을 보고 사실은 좀 이렇게 잘 타일러가지고 몇 명만 가서 타일러가지고 그 비리들만 우리가 또 심판을 하자 이렇게 했으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막 화가 나니까 11지파 다 모아가지고 그냥 바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도 잘못했지만 이 11지파도 잘못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베냐민 지파와 다르게 없는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쳐들어가니 이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치르려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교회에서 실수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저 또한 교회에서 실수하겠죠. 내가 실수가 아니라고 난 실수가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그 실수가 목사여서 실수가 아닌 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 실수해요.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실수를 했을 때 목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해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을 더 견고히 만들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실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 11지파처럼 잘못했으니까 막 몰고 가가지고 막 너 잘못했어. 몇 명이 가가지고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면 기도하고 기다려보고 기도가 다 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가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충분하거든요. 그걸로도 막 혼내고 윽박지른다고 해서 더 좋아지지 않고 더 이게 또 안 좋은 쪽으로 흐를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다 생각해봐야 돼요. 모두 다 생각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다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나도 충분히 허물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바라봤을 때 허물이 있으면 나도 저렇게 허물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오늘부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오늘부터 다른 사람이 뭐 잘못했으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그럼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마음이 들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줘야 되지 저 사람한테? 그렇게 해서 일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좋은 방향으로 일이 해결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사랑만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가 잘못한 허물을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그런 잘못이 없는지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잘못이 없는지.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발견하면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어떻게 동성애를 해? 어떻게 이래? 어떻게 동성애를 해서 동성애를 하려고 하다가 던져진 그 척을 어떻게 밤새도록 그렇게 유린을 해서 죽여? 진짜 잘못했구나 저 사람.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 전체가 11지파와 전쟁하게 해서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그런 위기까지 가게 만드시겠습니까? 이 잘못을 봤으면, 형제의 잘못을 봤으면 나도 그런 잘못이 없나? 뒤돌아보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뒤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사랑 성도님들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잘못된 건 그래서 끊어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어지거든요. 끝까지 이어집니다. 언제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영화로운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끝까지 그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을 바라보면 그래, 나도 저럴 수 있어. 그래, 나도 지금 내 모습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다른 사람의 잘못이 딱 보이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게 딱 보이는 이유는 내가 교만하게 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정죄해야 되겠습니다. 나는 잘하니까 저 사람만 잘못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나는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저런 잘못을 했지 이런 생각을 먼저 하면 일을 해결하기 더 쉬워요. 그리고 그런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이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담이지만 제가 가끔 족구를 하면 우리 시찰 목사님들이랑 족구를 하면 제가 수비수를 하다가 토스를 하는 사람으로 갔다가 이제는 공격수를 하려고 제가 마음을 먹고 공격을 해요. 근데 한 초보니까 한두 개 들어가면 막 기고만장해집니다. 제가. 그럼 우리 이강선 목사님께서 평강교회 이강선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도 상대방과 똑같이 그런 죄를 짓는 사람이라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11지파가 그런 마음이 없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려고 했을 때 오늘 말씀에서도 봤지만 2차 공격이 들어갑니다. 1차는 20절, 21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대요. 1차 전쟁에서 22,000명을 죽여요. 승리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11지파가 막 갑니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점을 들어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울면서 이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지니까 11지파가 모였는데 그 한 지파 못 죽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 만드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2만 2천 명이 죽고 다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다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올라가서 또 쳐라, 전쟁에서 이겨라, 이렇게 얘기해요. 또 2차로 22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춥니다. 그리고 25절에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몇 명을 죽여요? 18,000명을 죽여요. 두 번 져요. 1차, 2차 전쟁에서 4만 명이 죽어요. 10분의 1이 죽었어요. 다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교만했던 겁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허물을 보고 또 인구를 보고 아니 뭐 저거 별거 아니네 하고 기고만장하게 갔다가 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이스라엘 11지파는 금식합니다.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문도로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있었대요. 이거 웃기지 않습니까? 비느하스가 있었던 이때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도 웃긴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다음 3차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겁니다. 나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저 베냐민 지파만 없으면 지금 죄 짓고 있는 저 베냐민 지파만 없으면 우리 이스라엘이 거룩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전쟁에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사람 성도님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상대방의 형제의 허물이 보일 때 나도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나도 저 죄를 질 수 있지 라고 생각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어떻게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시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언제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때 내 죄가 내 죄는 내 죄는 저 사람보다 더 큰 죄일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손해보는 거 맞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거든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요. 사실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야 되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당연한 세상의 이치라고 얘기하겠죠. 내 욕심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하는 게 세상의 이치라고 얘기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예요. 너 세상 사람, 너 예수님 안 믿으니까 너 잘못됐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하죠. 나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살았어요. 안 그랬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세상과 어우러져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 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이해하고 나도 저 잘못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제들을 잘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기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으로 감싸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 언제? 형제 허물이 보였을 때 형제를 사랑하고 감싸주고 이해하기 위해서 인내해야 된다. 인내하는 거 잘하십니까? 인내가 잘 되세요? 우리는 바로 뭔가가 일어났으면 좋겠잖아요. 뭔가 내가 기도하면 바로 지금 당장 짱 하고 진이가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짠하고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고 이게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질 것이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형제의 허물이 보였을 때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해야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나서 바로 이 사람이 바뀔 것 같아요? 제 나이가 한 30 정도 됐잖아요. 3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바로 다른 사람 기도한다고 내가 바뀔까? 안 바뀔 거예요. 오늘 이제 어르신들 한 70, 80 사신 분들이 내가 말씀드리고 기도한다고 바로 바뀔까? 안 바뀌겠죠. 죄를 짓는 세상 사람들이 혹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죄를 짓는 자기의 욕심대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이거는 잘못됐으니까 좀 바꾸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바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막 저항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더 나아가서는 감히 네가 나를 지적해 어떡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조금씩 변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마음이 조금씩 변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간들은 누구나 다 잘못합니다. 누구나 다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이 아닌 이상은 다 허물을 가지고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허물을 가진 부족한 인간이다 라는 전제를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봐야 돼요. 누가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조차도 모릅니다. 또 바보 같은 사람 왜 저렇게 살아 얘기한다니까. 왜 저렇게 참고 살지? 왜 저렇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지? 그냥 즐기면서 살면 되는데, 사기치고 돈 벌면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데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더 나아가서 형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허물이 보이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힘써야 돼요. 감싸주려고 힘써야 된다. 드러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는 그 순간 내 잘못도 드러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진흙탕 싸움 돼버립니다. 제가 그거를 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어떻게든 막아요. 무슨 방법을 써서든 막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무너지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형제의 허물을 바라보면
아멘. 이해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 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마음에 한 번씩 새기면서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감싸주고 기도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를 위해서 서로의 잘못을 이렇게 좀 모아주고 들춰내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사랑이 더 넘쳐나는 우리 안에는 중앙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될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서 눈이 멀고 이렇게 예수님께 3년 동안 배웠던 사도 바울이어서 그럴 수 있겠죠. 또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똑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사도 바울이 대단해 보이지만 이들도 보통 사람들처럼 실수를 범했어요. 보통 아주 상당히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해요. 그 다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다 안다고. 만약에 야 베드로 너 예수님 3번 부인했지. 그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 베드로 너 3번이나 부인했지. 어떻게 네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어? 너 그래서 안 돼. 라고 얘기했으면 베드로 되지 못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 어떤 잘못을 저지릅니까? 공문 가지고 와서 그리스도인들 다 잡아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3년 후에 다시 나타났을 때 바나바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거기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우리 잡으려고 했던 네가 어떻게 우리 이 교회에 와서 선교사를 한다 그래.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 그래. 라고 계속 지탄만 했으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지 못했어. 그 안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단했던 거죠.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허물이 보일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과 같이 감싸주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우리 양양중앙교회에 충만히 임할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의 허물을 보면 그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아파하세요. 같이 내 연약함을 아파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세요. 좀 그 말이 안 나올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드셔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저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